2022년 5월 15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 감사하세 찬양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한 번 더 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 시간에는 회개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을 목소리 내어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양 따라다녔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세상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덮어놓고 지낸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정직한 양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다시 이 세상 속으로 빛과 소금이 되어 나아갈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제44장 하면서 동헌하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수고의 열매, 땀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각기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 넘치는, 그래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항상 넘쳐나는 복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제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한.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만한 빛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그 해치고 찾아온 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돈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저희들의 힘이시며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크신 은혜가 혼란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만민 중에서 저희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택함 받은 저희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돈, 권력, 지식에 저희들의 마음과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듣기에 열심을 다하여 주옵시고 주신 말씀을 항상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혼란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나라의 평강과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저희들의 일상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으나 저희들은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시간 속에서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시키면서 세상을 살리는 복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을 서로로 채워주고 구원의 여정을 함께 손잡고 힘있게 걸어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로 세우신 강신준 목사님 귀하게 능력 있게 세워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과 선포되는 말씀 하나하나가 모두 교회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한 성도들 말씀으로 양육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매일매일 점점 더 예수님으로 채워가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새롭게 세워진 윤석열 대통령과 관리들이 혼란하고 어려운 경제 안보 외교 상황 가운데서도 권력에 취하지 않고 부정부패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바르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 최은건 선교사님을 통해서 허락하신 땅 필리핀 두마게티의 선교 여정을 말씀하여 주실 때 말씀을 듣는 중에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참여한 우리 모두를 은혜 충만, 말씀 충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충만하여 성전을 힘있게 나서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능한 한 선교사님께 1초라도 더 드리기 위해서 빨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선교사님 올라오셔서 읽을 겁니다. 올라오십시오.
뭐가 준비할 게 많네요. 필리핀에서는 그냥 바로 하면 되는데, 여기서 좀 준비할 게 많아서. 먼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림으로써 오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 내리교회에서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게 하신 주님의 계획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오니 이 자리에 모인 한 분 한 분에게 주님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듣는 기, 순종하는 기, 그리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선교지를 방문하신 분이시라면 오고 가는 이 여정이 얼마나 길고 험난하신 줄 아실 겁니다. 이틀이 걸린 긴 여정이었지만 사랑하는 분들을 5년 만에 만나서 재회하는 그 기쁨은 저희 가족에게는 은혜이고 행복한 여정이었습니다. 2015년 12월 16일 저희 가족이 평신도 선교사 파송을 받고 주님이 명하신 필리핀 네그로스 섬 안에 작은 항구 도시인 두마기티로 저희 아내와 자녀들 수빈, 민혁, 준혁이와 함께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남아 계신 많은 분들의 걱정과 우려 속에서도 주님 은혜로 7년 동안 주님께서 맡기신 성도님들을 잘 섬기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말씀 제목은 Grace is Power, 은혜는 곧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사도 바울은 주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행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은 우리의 결단을 기꺼이 수고함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크리스찬은 삶 속에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런 은혜는 능력일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과거이고 미래입니다. 과거의 은혜는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머릿속에 흐르는 강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미래에서 내 삶으로 흘러 들어오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그 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현재의 소용돌이 치는 삶 속에서 흐르는 그 물이 소용돌이 치고 폭포를 넘어서 과거의 은혜라 불리우는 잔잔한 호수로 흐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우리의 삶 속의 작은 호수는 날마다 점점 더 커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점점 더 커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오늘날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것이 예전보다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가 미래로부터 여러분에게 임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으십시오.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너의 삶 매 순간 나를 믿고 신뢰해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강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 것이고 내겐 너를 향한 수많은 약속들이 있단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은혜의 호수는 계속 점점 더 커지고 커져서
충만해져서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혜의 호수에는 미래로부터 은혜의 강물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샘물이 있기에 결단코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그분의 무한한 은혜를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교회를 섬길 때에 누구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낙심되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일어서는 기쁨으로 섬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강물이 미래로부터 현재를 거쳐 과거의 호수에 가득히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과 아픔은 과거의 은혜의 호수에서 끊임없이 넘쳐 흐르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치유되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과거의 은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에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을 때 그 보혈의 은혜를 보장해 주셔서 은혜의 강물이 나에게 영원히 흐르게 된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낙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의 능력은 과거부터 현재를 지나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8절 상반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을 보물로 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알린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보물로 여긴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미래에서 오는 믿음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배운 비결은 바로 힘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영원히 자기 가운데 임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결심을 이루게 하십니다. 기차를 타고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터널은 이제 몇 초 후면 통과되어질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복 주고 번성케 하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1차적 관심은 우리들을 다듬고 만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가 불 가운데 갈지라도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잘 알고 배워가려면 물과 불도 통과해야 하는데 거기서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도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갈 때 믿음을 얻게 되어 날마다 은혜의 삶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희 가정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간 지가 벌써 9년이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 나이 5살 때 누나의 등에 업혀 교회를 다니면서 유치부,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남전도회를 거치며 안수지사까지 받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9년 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될 즈음에 회사 직원 동료들의 간절한 요청으로
같이 월차 휴무를 받아 감성돔 낚시를 가게 되었습니다. 낚시는 생전 처음인 저는 그날 새벽 3시부터 감성돔 낚시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여서 고성에 도착하였습니다. 작은 배를 몰아서 감성돔 포인트로 가서 낚싯대를 들이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인생 첫 낚시에 45cm라는 대물 자연산 감성돔을 잡게 되었습니다. 같이 있던 직원 동료들의 환호와 함성에 기분도 우쭐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잔잔한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3일 전부터 이석증으로 현기증이 계속 나는 아내로부터 새벽 기도회에 태워달라던 것을 모른 채 했던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 이튿날부터 새벽 기도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목사님 말씀에 꾸벅꾸벅 졸며 시간을 보내던 새벽 기도가 5일차 되던 날 말씀을 마치고 일어서서 개인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저에게 한 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어느 동남아시아 작은 시골 같은 마을에 어떤 한 사람이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전하면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에 아이들의 이름과 형편을 적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지인분들에게 이 아이들을 도와주자며 전하고 다니는데 그 모습을 자세히 보니 바로 제가 그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화들짝 놀라 눈을 떴지만 교회 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한 상이 이어가는 것을 보고 주님 왜 그러세요? 하고 나지막이 소리를 지어봅니다. 그 다음 날에도 어김없이 기도 시간에 한 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하나의 큰 눈이 허공을 따라다니다가 어느 큰 교회 꼭대기에 달려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더니 밑으로 내려가 열린 문 안으로 예배당 2층과 1층을 번갈아 가면서 어떤 한 사람을 바삐 찾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단 뒤에 시커멓게 앉아있는 분을 어느 목사님이 호명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최영근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라고 했을 때 천천히 일어나는 저의 모습을 보고 주님 정말 왜 이러세요? 왜 그러시냐고 하면서 울면서 한 상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당시 직책이 지사장으로 만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거래처 사장님들과 임원분들인데 그분들과 면담을 하고 있는 중에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하염없이 눈물을 흐르게 하셔서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은혜의 눈물을 주셨습니다. 도무지 일을 할 수 없어서 차를 몰고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정차 신호에 걸려 앞차를 보고 있는데 순간 찰나에 30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30년 전 수요 예배 때 어느 당 목사님 옆에서 중학생인 제가 강대상에 서서 이 다음에 크면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현실로 돌아와서 당신은 무섭다기보다는 주님께 원망하는 목소리가 저의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주님 부르실 거면 일찍 부르실 거지. 왜 제 나이 41살에 이제 지사장으로 안정된 삶 속에 왜 이제서야 저를 흔드십니까? 정말 지금 생각해봐도 대담하게 주님과 한판 뜨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기도에 가는 것이 두려웠지만 그래도 아내가 어지러워하여 끙끙대며 따라간 그 시간에 이제는 눈을 뜨고 초롱초롱하게 앞을 보는데도 또다시 한 상이 나타납니다. 제가 동남아시아 쪽 허름한 공항에서 단기 선교팀을 맞이하는데 그 중에서 낯익은 한 분을 보고 서로 보듬어 안고 어찌나 그리 서로 슬프게 우는지, 그리고 연이어 큰 덩어리 같은 게 나타나서 즉석복권같이 열심히 긁어내는 모습 안에 무엇이 있을까 보는 사이에 한 상에서 또 깨어났습니다. 아내에게 그동안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 이후 남아있던 기간에 더 이상의 환상은 없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나고 아내가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처음 5일간 참석을 안 했으니 5일을 더 해보자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5일이 되던 날 마지막에 그래도 선선한 날씨에 기도하는 제 옆자리에 누군가 지나가는 바람의 인기척을 느끼게 되는데, 아, 목사님도 이제 마쳐서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바람이 다시 돌아와 저의 몸을 돌아 휘감으며 하시는 성령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영건아, 다 보여줬는데 뭘 그리 고민하니? 순간 저의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뜨거워진 몸을 이끌고 의자에서 내려와 무릎 꿇고,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다른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를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간혹 아내의 말씀에 한 번씩 불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거기 제가 주님을 만났던 그 뒷자리도 조심하십시오. 주님이 쓰시겠다고 부르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의 반대함을 몸소 느끼며 그렇게 주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랜 세월 소중한 추억만을 간직하며 15년간 몸담았던 가족 같은 회사를 어렵게 사직하고 선교사 직분을 위해 2년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선교지 현지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신학교회를 마친 현지 전도사님을 임명하고 사역을 해오면서 이제는 제가 섬겨야 할 성도님들이 매주 예배 참석 인원만 청년들이 35명, 어른들이 15명, 주일학교 아이들이 60명이 되었습니다. 7년간 선교지에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21명의 성도들에게 세례식을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있는 선교지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매주 4시간씩 13주의 생명의 삶 공부를 하고 예수 영접을 하는 분들께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선교지에서 손만 들면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도움만을 받기를 원하는 일종의 행사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 세례를 받고도 교회를 떠나며 예수 영혼 구원받고 제자 삼는 사역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13주간 생명의 삶 공부를 하면서 그 기간 안에 성도님들의 여러 아픈 부분을 성령님께서 다루시며 예수 영접하는 단계까지 가다 보니 세례받고 교회의 각 분야에서 자원하여 섬기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세례는 선교지를 방문하시는 목사님이나 선교지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께 요청하여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잠시 올해 1월에 있었던 2명의 청년들에게 세례를 한 것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 두 청년의 이름은 마리아와 모아나라는 여자 청년들입니다. 마리아는 친삼촌이 천주교 신부라 그 집 가정이 대대로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 기독교로 종교를 바꾸는 게 여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아나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모 집에서 청소하면서 얹혀 살고 있는데 그 이모가 천주교 성당의 직원으로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독실한 신자인지라 종교를 바꾸면 그 집에서조차도 쫓겨날 정도였습니다. 2명 모두 2년 전에 생명의 삶을 수료하고 예수 영접까지 하고는 세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던 친구들입니다. 그 청년들이 세례식에 참석하지 않던 날에는 남몰래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요. 그 이후에 그렇게 열심인 친구들이 몇 주간을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 아내와 함께 집으로 신방을 갔는데요. 그 청년들이 하는 말이 미셔너리 초이에게 너무 미안해서 교회에 갈 수가 없어요. 최 선교사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섬겨왔는지 알기에 미안해서 갈 수가 없어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다가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이 자매들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십니다. 언젠가 성령님이 너희 마음을 두드리면 그때 다시 세례를 받도록 하자. 그 이후에 열심히 예배를 참석하고 2년이 지난 올해 1월 세례식에 자진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세례받겠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서로 부둥켜 안고 흘린 눈물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마리아의 부모님과 모아나의 이모는 주님의 은혜로 청년들이 개신교로의 전환을 인정해주고 있음에 더 감사를 드립니다. 13주간 생명의 삶을 공부하다 보면 말 못할 많은 사연들과 얼마나 많은 사탄의 공격과 성령님의 간섭함에 눈물이 있는지 예수 영접하고 세례식을 할 때는 저희 교회에서 그야말로 천국 잔치가 이루어집니다. 돼지 통구이인 레촌을 잡고 새로 태어나는 날이니 큰 케이크도 준비하고 성도님들께서는 한 개씩 자신 있는 음식들을 준비하고 생전 만질 수 없는 꽃다발을 준비하여 온 성도님들이 자기 일같이 함께 축하를 해줍니다. 한국에 오기 전 청년들 한 명 한 명 쳐다보면서 지난 7년간 이들을 섬겨왔던 지난 날들을 회상해 봅니다. 열심히 섬기던 한 청년이 몇 주일을 교회에 참석을 하지 않아 신방을 갔던 자리에 강간을 당하여 임신 7개월째라는 말을 듣고 그동안 들키지 않으려고 압박밴드로 얼마나 배를 감싸고 있었을까. 임신 사실을 부모님에게 말씀 못 드리겠다 하여 아내와 제가 방패막이 되어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온 가족이 함께 목 놓아 울던 기억이 납니다. 출산일이 가까워졌는데도 아이가 거꾸로 들어서서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만 하는데 혈액형인 B형의 피를 살 수가 없어서 같은 혈액형인 저의 피를 수혈해가며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출산한 지 5일 만에 아기를 데리고 교회 예배에 참석하여 자기 담당인 프로젝트를 열심히 하던 모습. 어떤 청년은 3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엄마는 다른 가정을 꾸리고 아버지는 마약을 판매하다가 10년간 감옥에 있으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할아버지가 뺑소니 사고를 당하여 당시 구급차가 사립병원에 데려다줘서 다른 국립병원으로 옮겨야 하는데 병원비를 정산할 수 없는 여력에 새벽에 울면서 전화가 왔을 때 저희 아이들의 학비를 모아놓은 것을 앞뒤 생각하지 않고 병원비를 대신 내주면서 국립병원으로 이송하던 기억. dengue열에 걸려 죽을 뻔하던 청년이 피가 모자라 역시 같은 혈액형인 제가 피를 수혈하던 일들. 최고로 오래 섬겼던 청년들이 나는 레즈비언이고 나는 게이입니다 라고 커밍아웃을 할 때 이들과 몇 달을 시간을 정해두고 매일 밤을 페이스북으로 기도하며 저의 몸이 아파서 상하기까지 갔던 기억들. 코비드 기간에 마스크가 없어서 한국의 쿠팡 같은 필리핀의 라자다에서 마스크를 싸게 대량 구매하는 데 성공하여 성도님들과 함께 한호하며 나누어 쓰면서 기뻐하던 기억. 거의 모든 청년들이 부모님이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로 어릴 때 이혼해서 아빠가 3번이 바뀌고 엄마가 2번이 바뀌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의 아이들이 많다 보니 정이 그리웠을까요? 사랑이 그리웠을까요? 청년들과 아이들은 저를 아빠 이승희 선교사를 엄마라고 부르며 잘 따릅니다. 그래서 이제 50이 된 나이에 벌써 저희 부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런 아들, 딸과 같은 청년들이 35명이 있는데 그 중에 세례받고 열심을 다하는 멤버들 중에서 리더와 교사를 13명을 세웠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저희 가족의 전도를 받아 수년간 아무 조건 없이 열심을 다하여 섬긴 아이들이 이제는 청년이 되고
비가 쏟아지는 날씨에 자기들은 비를 맞아도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는 우산을 세워주는 멋진 청년들로 자라났습니다. 선교지인 저희 교회는 수요 기도회, 금요 성경 공부, 신방, 새벽 기도회, 토요 전도, 토요 찬양 예배, 주일 예배, 주일 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예배와 활동에 리더와 교사들이 순서를 맡아서 최선을 다해주고 있어 큰 힘이 납니다. 주일 학교 아이들을 위해 4개의 바람가이 마을로 전도를 나가면 이곳저곳에서 아이들의 여러 반응이 나타납니다. 한 아이가 미셔너리 초이, 미셔너리 초이 하고 부르면서 달려와 안기면 다닥다닥 붙어져 있는 대나무와 합판집 창문 너머로 낯익은 아이들의 얼굴을 비추곤 달려 내려와 같이 안깁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아버지께 감사드릴 게 있는데요. 채씨로 태어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곳 필리핀 선교지는 채를 발음할 때 초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그곳에서 초이라는 뜻은 잘생겼다, 똑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미셔너리 초이 라고 부르면서 달려올 때는 다른 부모님들이 알아듣기로는 잘생긴 선교사님, 똑똑한 선교사님 이렇게 들리니 많은 현지인들이 한 번 더 쳐다봐 주시고 저를 좋아라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들이 더 크게 열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도 항상 머리에 이렇게 젤을 바르고 옷을 달아 입고 다닙니다. 어떻게 제 얼굴이 잘생겨 보이나요? 제 모습이 똑똑해 보이나요? 저에게는 선교지로 오기 전에 하나의 큰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변이형 협신증이라는 병명인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몸의 혈관이 수축이 되어 응급처치가 되지 않으면 심장이 멈추어 내사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이형 협신증 환자는 죽을 때까지 혈관이 수축되지 않는 약을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 한번 숨이 막혀 입원하고 치료하면서 지속적으로 약을 처방받아 먹던 담당 의사 선생님도 선교지로 가는 건 절대 안 된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약을 처방받을 수도 없는데 선교지로 가서 혈관이 수축하면 그곳의 의료 수준으로 치료할 수 없다고 극구 반대를 하셨죠. 하지만 저의 간절함을 보셨는지 할 수 없이 영문으로 진단서를 써주고 선교지에서 항상 이 진단서를 가방에 소지하고 다니라고 하셨는데요. 아직 약을 먹지 않고도 7년을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가슴이 조여오는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 주님이 저를 사용할 날들이 아직 많이 남았나 봐요. 아직까지 데려가시지 않으니 말이죠. 그리고 선교지로 와서는 댕기열에 걸려 제 스스로 차를 운전하여 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그만큼 너무 아팠다는 뜻이죠. 3일을 입원하고 병원비가 염려가 되어 중간 계산을 해보니 50만 원이 넘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담당 의사에게 퇴원해서 집에서 치료하겠다 하니 이 병은 집에서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아니라고 굳이 퇴원하려면 본인 의사로 퇴원한다는 확인서를 적으라고 합니다. 죽어도 문제 삼지 않겠다는. 그 말에 엄청 겁이 났지만 그렇게 확인서를 적고 집에서 댕기열에 좋다는 비타민과 이온 음료를 얼마나 마셨는지요. 그렇게 주님이 살려주시고 2021년 5월에 전 식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는데요.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모든 식구가 자가격리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또 저만 유독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생겼는지요. 숨을 쉬어질 수가 없을 때는 산소 마스크 대신 에어컨을 틀고 그 찬 공기를 입과 코에 대고 있으니 조금씩 나아져서 뜬 눈으로 날들을 지새웠던 기억들이 납니다. 열이 엄청 오르고 내리기를 수십 번 반복하니
방 안에는 땀 냄새가 진동을 하며 그때 후각과 미각이 상실되어 1년이 지나 지금도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생긴 것 같지 않게 결백증이 있는데요. 더러운 냄새나 더러운 것은 만지지도 못했는데 주님이 후각과 미각을 가지고 가시고는 이제는 마음껏 달려오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품에 품을 수가 있습니다. 시궁창 강가에서 수영하는 아이들이라 예전에는 시궁창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잘 못 안았거든요. 한국에 오기 전 부스트를 맞아야지만 입국이 가능하다 하여 아내와 함께 2022년 3월에 부스트를 맞고 하루 지나니 너무 아파서 접종 후유증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오미크론 증상과 똑같아 또다시 방에서 자가 격리를 했습니다. 정말 5년 만에 오는 한국 길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7년의 선교 사역을 되돌아보면은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진짜로 나는 그냥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고 그 힘든 길을 가시는 거는 예수님이 가시는 거구나. 세상의 천한 자들, 약한 자들,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가 더 편하니까요. 저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편한 사람이 되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그릇이 되어 고난 중에도 감사하며 가는 길, 병들고 외면당하고 관심조차 두는 분들이 없어도 저희 가족은 오늘도 주님 명하신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이 말 밖에는 다른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 선교지에는 직원이 8명이 있는 작은 분식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년 동안 토요일, 주일 정기 사역을 마치고 월요일이 되면 이승희 선교사는 분식집 아줌마로 김밥을 말고 저는 헬멧을 쓰고 배달맨이 됩니다. 비즈니스 선교 사역을 하는 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근 5년을 적자가 발생했지만 K밥 분식집을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는 직원 8명과 그의 딸린 가족의 생사가 저희의 사업장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 직원들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전도가 되어 예수님을 알아가며 주일 예배 찬양 리더로 쓰임받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니 이 또한 주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5년을 잘 버틴 탓일까요? 이제는 코비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손님들을 보내주시니 아주 조금씩 흑자로 넘어가고 있어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5년을 쉬는 날 없이 달려왔기에 이번 한국행의 기쁨이 배가 됩니다. 주님 주신 은혜는 곧 능력입니다. Grace is power.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전했던 이 말씀이 몸으로 다가와서 마음속으로 믿어지십니까?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은 남아있던 제자들과 그리고 지금의 목회자와 선교사들에게만 이런 대사명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대사명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마지막으로 주신 지상 대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4곳의 동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서, 두 번째 제자로 삼아, 세 번째 세례를 베풀고, 네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삶의 열심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 주신 대사명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가서는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로 삼아는 선교지를 응원하며 그들의 삶 속에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례를 베풀고는 영혼 구원 대상자를 축복하고 중보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바로 후원하시고 선교지를 방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부담감이 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거룩한 부담감은 여러분에게 부르심의 소명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될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으로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확증하십시오. 선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향한 마지막으로 주신 지상 대명령으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Saving Souls and Making Disciples, 많은 주의 동력자들과 함께 벽돌을 쌓아 올리는 것이 선교입니다. 저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선교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보내는 선교사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룹시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주여 우리를 당신에게로 돌이키소서. 넘어지고 흔들리고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 져주신 그 주님을 이제 우리 따라 살아갑시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제가 특송을 한 곡 해도 괜찮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찬양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은혜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려지는 찬양은 여러분은 귀로 들으시고 눈으로는 프로젝트에 나오는 선교지 사역 영상을 봐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터치하심을 여러분의 가슴으로 느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송이 끝나고 다른 비디오 영상이 이어집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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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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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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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명의 리더들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께 열심히 찬양과 율동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입니다. Ashamed in front of that person, that you will be in pain even if you go there, and that you will no longer shed tears even if you go to that reality. Ayuhong kung ikaw, anong pilit ka 이렇게 na 영어로 kung 설교를 ano 하면은 ang mga 옆에 nakatao? 청년이 Anong pilit 비사야로 ka 이렇게 kung 전달하는데 kung ato 옆에 ka 청년은 케밥의 Minsan, 분식집의 kung ano ang 매니저입니다. anak 매니저가 저렇게 합니다.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 2주 전에 제 생일이었는데요. 많이 닮았나요? 코비드 기간에 리조트들이 문을 닫아서 저희 청년들과 거의 싸게 이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선교지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2023년이죠. 내년입니다. 내년에는 우리 블레싱 성광교회의 13명의 리더들을 한국에 초청하고 싶습니다. 올해 12월 16일이 되면은 사역을 한 지 8년이 되게 됩니다. 선교지와 함께 값없이 헌신했던 교사들과 함께 한국 방문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이시면 가능하시기에 이렇게 교회 리더들과 함께 주님께 기도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의 초청, 그리고 비자, 항공권, 숙소 체류비, 차량 등 필요한 것을 주님 허락해 주십사 하고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올렸습니다. 우리 사진 볼까요? 우리 13명의 교사와 리더인데 참으로 7년간 함께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역에 같이 이뤄냈던 귀한 청년들입니다. 7년 전에는 이제 중학생이었는데 지금 저렇게 장성하게 커서 청년이 다 되어서 대학을 다니고 있고 직장을 다니고 있고 그렇게 열심히 주일학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온 교회에 헌신하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제 3년 남은 조나 전도사님의 신학교 학비를 채워주십사 하고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일반 국립대학교를 2학년을 마치고 주님 부르심에 신학교에 편입하였습니다. 새로이 신학교 공부를 하여 이제 신학교 1학년을 마쳤습니다. 편입 특혜로 7월, 8월 여름 학업을 마치면 2학년이 수료되고 8월 학기부터 3학년이 시작됩니다. 학년별 수업료가 60만 원인데 2학년부터 4학년까지 3년을 섬겨주실 후원자를 보내주십사 하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저희 사역지에 제2교회를 맡아 이끌어갈 귀한 주님의 종이 되실 분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청년 리더 중에 헤로니마 교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간호학과를 포기하지 않게 후원자를 붙여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을 세 번째로 가지고 왔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로 저희 선교지를 아무런 대가 없이 섬기며 머리도 매우 똑똑해서 간호학과로 저희 도시의 유명한 사립대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혼자 학비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워 집에서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는 입장이라 올 6월 2학년을 마치고 학업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수업이 바쁜 와중에도 늘 학교 성적은 상위권에 들면서도 주님 맡기신 주일학교 교사의 직분도 정말 잘 감당하고 있던 청년입니다. 학업을 마치고 주님을 전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간호사가 되기를 소망하는 귀한 청년입니다. 1년에 한국 돈으로 260만 원입니다. 3학년, 4학년, 2년이 남았는데 8월에 3학년을 시작하는데 주님 후원자를 보내주십사 하고 이렇게 교회마다 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이제 기도 제목이라 제가 3가지를 받아왔는데요.
감동되시는 분은 목사님과 상의하셔서 몇 분이 한 명을 후원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 만지시는 은혜로 하시는 거니까는 그냥 저는 선교주의 기도 제목을 전해드리는 것뿐이고 여러분들은 그 은혜가 있으면은 또 같이 벽돌을 쌓아 올리는 것이 우리가 선교에 함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도님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시면은 나중에 목사님과 상의하셔서 면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저는 말씀을 마치고 들어가기 전에 이 기도 제목 3가지를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 가능할까요? 한 1분 정도 여러분들이 은혜가 있으시면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리교회 오면서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2023년에 블레싱 성광교회 13명의 리더들을 주님 한국으로 초청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 3년 남은 조나 전도사님의 신학교를 후원받기를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헤로니마 청년 열심히 섬겨왔던 그 사역지에서 주님께서 함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도울 수 있는 귀한 동력자가 나타나기를 하나님 열심히 이렇게 가지고 왔사오니 주님께서 정말로 저희들의 이 선교지를 살아나게 하시고 정말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 신학교에 벽돌을 쌓아 올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들로 주님께서 여기주시길 바라고 원합나이다. 그러므로 통하여서 이들에게 더욱더 많은 주님의 깨울려드리는 그런 주님이시 귀한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런 주님이시 헌토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내리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선교지 보고를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제가 이렇게 단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보고를 드리는 게 정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이렇게 자리에 섰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전한 말씀이 지금 많은 성도님들에게 더욱더 많은 은혜를 끼치게 하시고 하나님 이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시고 주님이 이 기도 제목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너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벽돌을 쌓아 올려가며 하는 것인 걸 하나님 이렇게 전하였사오니 하나님 보내는 선교사로 하나님 내리교회 많은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작은 등불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영광의 새날이 여기까지 등불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로 열방 중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주님의 구원 만민이 알기까지 전파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주의 지유를 전파하게 하소서. 주 이름 능력 만민이 알기까지 치유되게
주시옵소서. 주 예수 찬양 온 땅을 때까지 찬송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마침내 임하겠네. 예수 다시 오시네. 예수 다시 오시네. 예수 다시 오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